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에 나라 자체가 없어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남유다가 멸망을 할 때 남유다가 그냥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전 606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86년까지 20년에 걸쳐서 나라가 초토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기원전 606년경에 이제 1차 포로가 나타나게 되고 586년에 마지막 세 번째 포로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20년 동안 세 번이나 침략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 예루살렘이 세 번이나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초토화되었다는 거죠. 세 번이나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될 때 그 세 번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 땅이 얼마나 초토화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남유다가 멸망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 20년 동안의 증거로 주어지게 될 때 정말 철저하게 그들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 70년이 70년 포로 기간이 지나서 그 70년이 되던 해인 536년에 1차로 포로 기간이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36년부터 520년까지 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가게 되고 돌아올 때도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제 너희가 이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금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는 하나님이 싫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함을 통하여서 너희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유대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66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36장, 39장까지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멸망당할 거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고의 말씀이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서 주어지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고 이제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12절로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게 다시금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55장 12절로 13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무여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그 선포를 이사야의 그 회복과 또 그들의 삶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온 그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에요? 여전히 황폐되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을 다른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왔는데 나라는 황폐해져 있고 흉작은 계속 베어지고
성전 재건과 상화를 꾸려나가는 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뽑혀서 다른 바벨론으로 이주해 가는 사이에 그 땅에 다른 나라와 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들이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귀환과 일상생활의 회복, 그리고 특별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아주 큰 대적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정말 극소수의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과 산 사람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소망과 기대가 아니라 그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 내가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고 오늘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버텨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기대가 무너지면 살 수가 없어요. 절망에 닥치고 그 소망이 끊어지게 되면 사람은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우리나라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잘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 핸드폰 하나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일들이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그 낙담이, 절망이, 좌절이, 낙심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실은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5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이사야 59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나자도 망원대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포로 공동체의 현실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2절로 13절에서 봤듯이 약속된 기쁨과 자랑과 웃음이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 그들이 놓이게 되자 뭐가 나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뭐가 나와요? 울음과 탄식과 슬퍼함과 빛을 잃어버리고 고통뿐인 현실 속에 그들이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누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마치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진 듯한, 내팽개 쳐진 듯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그들이 그와 같은 낙담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그게 죄인지 알아요. 여러분, 59장 다시 한번 보실래요? 59장 우리가 읽었던 9절로 12절 위에 보면 타이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백성이 죄악을 뭐 한다고요? 자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고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에 둥글고 있고 자신도 자신의 잘못됨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다른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기쁨도 즐거움도 웃음도 또 소망도 기대도 희망도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상황 속에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무엇 때문에? 절망과 낙심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로 귀화한 공동체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정황이 말라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말라기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327페이지에 있어요. 구약성경 1327페이지. 구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1장 6절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문이 이거죠. 여러분, 이들이 이래서야 되겠나? 도대체 그 믿음과 신앙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다른 모습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진 현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렇게 낙담하고 얼마나 절망했으면 예배는 드려서 뭐하고 기도는 해서 뭐 할 것인가 하는 그 현실에까지 떠밀려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출애굽을 경험했고 마땅한 메추라기를 먹었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멈추어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기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으로 성전을 짓고 신앙을 유지하다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비록 너희가 잘못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한탄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야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거기에까지 그들이 내몰려온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그랬을까를 묻고 있지만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셔서 그들을 낙심케 하셨을까를 우리는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함께 다 나누었던 내용인데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떤 사도로 세우셨죠? 유대인들의 사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거죠? 왜 이방으로 갔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전했나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도 않고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지도 않음을 통하여서 그 사도 바울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완전히 그들 사회 가운데서 격리시켜버렸어요. 제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밖에 갈 수가 없는 겁니까? 유대인들에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방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본인의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을까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 소아시아 여러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루디아가 있는 빌립보로 보내시고. 여러분, 그건 바울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듣고 사도 바울을 반대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1장 30절로 32절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유대인인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뭐 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로, 이방인들에게로 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구원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에게는 돌아올 게 없었을 텐데, 유대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받아버렸으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믿지 않는 바람에 너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그렇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원래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누구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민으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그들이 실패했다면, 보세요. 유대인들이 실패하면 당연히 그 뒤에 모든 것도 다 실패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꿰어졌는데 그 단추를 깬들 그 옷이 제대로 입혀지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다면 당사자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목적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모든 열방들, 모든 인류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 게 맞죠.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게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누가 구원을 받아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모든 사실을 32절에서 뭘로 묶어냅니까? 불순종 가운데로 모든 것들을 다 묶어내죠. 그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하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주의를 표방하죠. 우리는 논리성을 표방합니다. 그런데 그 합리성과 그 논리를 능가하는 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실패하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해야 합니다. 그게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게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논리를 넘어서는, 합리성을 넘어서는, 효율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는 유대인들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방인을 구원하는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서 명예로운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면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구원에 관해서 유대인들이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었다. 그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은 여러분,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순종하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맞죠? 좋은 말 할 때 대답하세요. 불순종하면 순종할 때에 그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죠. 불순종하게 되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이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불순종이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불순종해도 됩니까?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이 불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불순종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되고 불순종하면 안 되는 우리가 아는 그런 합리성에 매여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순종을 하면 순종한 자의 명예와 복 가운데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불순종을 할지라도 그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것이 순종에서 만들어진 보상이 아니며 순종한 자들도 그것을 은혜의 결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건 뭐예요?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왜 불순종했는데 순종해서 나타난 그 결과가 불순종함에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뒤집어서 순종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 또한 뭐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결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순종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뭐 할 재주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가질 재주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가질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방이 얻은 구원이 바로 그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문제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5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5절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다 꺾어버리셔야 돼요. 예수의 길은 소망의 길입니까? 희망의 길입니까? 생명의 광채로 넘쳐나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길은 절망입니다. 결국 어디로 갔기 때문에요? 십자가로 갔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시선과 비난과 모욕과 수치와 좌절과 낙심과 절망밖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절망입니다. 거기 끝은 죽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뭡니까? 다들 소망으로 갑니다. 희망으로 갑니다.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은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갔는데 그 끝에 다다라 보니까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삶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희망의 길이 아니에요. 광명의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에요. 절망의 길이에요. 9절 별표 한번 하시겠어요? 9절 별표 한번 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음까지 가시는 거였죠. 예수님의 일은 거기까지, 죽음까지 가는 게 예수님의 일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와 동일한 성장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시는 그 길의 끝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육신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끝은 절망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야 사람이잖아요.
그래야 인간이잖아요. 그래야 완전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바꿔내시는 분이 누구세요? 9절 보세요. 이러므로 누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8절 하반절. 곧 십자가에 뭐 하셨다?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어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부활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하러 가셨어요? 죽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과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셨는가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인과관계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영광스럽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리셨고 그 영광을 받게 하셨고 모든 이름을 그 예수의 무릎 아래 무릎 꿇리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가지는 그 내용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 무슨 영광이 있고 거기에 무슨 광명한 것이 있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 하시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육신의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성경은 왜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하늘보다 우편에서 다시금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는 그 명예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을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는 죽음의 의미, 오해와 시선과 원망과 의심과 배신과 고난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을 뒤집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그게 은혜로서 주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이방인들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배신과 그 모든 좌절과 그 모든 낙심을 뒤집어내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몸소 뭐 하셨습니까? 감내하시고 감수하시는 분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것,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것, 우리가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를 죽인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로 가장 큰 영광으로 뒤집어 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 56장으로 가십시다. 이사야 56장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56장 2절 3번절에 보면 뭐를 지키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심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그걸 뭐하는 날이요?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로 모아져요? 하나님께로 모아집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제일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성공해요, 실패해요? 실패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으로 주어져 있었는데 그들이 그것에 실패함을 통하여서 그 안식일이 민족성을 지키는 문제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나니까 그 안식의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연결되어져서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의 문제는 뭐에 관한 문제였어요?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그들이 이걸 깨부수고 실패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 예배한다는 것, 제사한다는 것,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이방인들이 편히 띄워지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되어지고 있는 구절, 한 구절만 좀 보고, 이건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할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예요.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집니다. 자, 이게 누구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 결실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결국 결실을 시키는 건 누가 결실을 시킵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 완성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죠. 자, 질문 하나 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옥토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옥토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옥토가 되어질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걸 우리 누구를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전무한 존재였어요. 무식한 존재였어요. 그 어떤 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옥토가 되는 조건은 내가 좋은 땅이 되겠다. 나는 좋은 땅이 될 거야. 그래서 스스로 옥토가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신앙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 나는 길과 골짜기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밭이 되지 않고 나는 옥토가 되겠습니다. 백날 천날 이야기해봤자 그 사람 스스로는 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옥토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옥토가 되는 유일한 조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길을 뭐하라는 겁니까? 걸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라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아무도 모르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로 가서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죄악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자신의 죄악을 알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원망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걷습니다. 신앙 지키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뭐하며 살아요? 죄를 짓고 산다는 그 사실을 자신들도 잘 압니다. 근데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울면서 답이 없는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셔요? 십자가까지 가셔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그의 삶이 끝났지만 그것을 부활로 뒤집어 승리와 영광을 주님은 얻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환난의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그 답이 없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걸 뒤집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탁월한 이름과 그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하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은 묵묵히 가셨습니다. 그 길 끝이 십자가고 죽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영광으로 뒤집어내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부활로 뒤집어낼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으면 저는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없는 그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지금 십자가를 보고 절망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언젠가부터 십자가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됐지 그 십자가가 절망을 예표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절망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절망을 소망으로, 그 절망을 기쁨으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의 삶 속에 담길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꾸어낼 거야. 내가 뒤집어낼 거야. 도망가지 말고 그 주어진 현실과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내가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그것을 뒤집어 영광으로 변화시켜낼 거야.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겠다는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그 이스라엘은 여기에 실패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상황을 원망과 포기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합니다. 자신들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은혜로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겁니다.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